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사도행전이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로 쓰여졌는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운동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때처럼 그때와 같은 순수한 신앙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승리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운동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기록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행한 기적들 또 승리로운 업적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읽다 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순간순간 기적들이 나타나고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장 1절 한번 보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먼저 쓴 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죠.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자,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인이 썼습니다. 처음에 쓴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뭐 하신 후에요? 3절 처음에 있잖아요. 고난받으신 후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큰 이루어질 일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의 완성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부탁하시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서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부탁을 하고 그 나머지는 그 일이 어떻게 진전되어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서두에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를 살펴보고 수정을 해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적인 신앙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적인 신앙이 뭘까요?
애매하죠? 자, 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고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의 신앙이 정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채워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 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모든 필요와 위기와 곤란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응답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끄집어내셔서 복을 받도록 하시며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역하고 있다는 것이 동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원하는 계획의 정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면, 동적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대접하시며 불러다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은 확실히 다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요구하는 목표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시는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동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인 것과 함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방법과 필요가 내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고 전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고난받으신 후에 저희들이 확신한 증거로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친히 사심을 나타내신다고 했는데요. 자, 예수님의 부활도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엇의 근거로 삼고 무엇에 대한 증거로 삼느냐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증거와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 가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십시오. 천국이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데, 그러려면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과 부활도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시킬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황금 보석으로 된 집이 있고,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프거나 해로운 것 아무것도 없고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즐거이 동행하며 영원토록 살 것을 위해서 주님 그 나라를 완성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아직 뭐가 있어요? 그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남아있는 일들을 위해서, 자, 그 남아있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 육체의 부활이 있고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요, 우리를 위해 준비될 것이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겁게 살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해낸 우리들과 같이 그 일을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 그 일에 동참을 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끌어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피가 나는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실력 없잖아요. 우리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그 일에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형뚱한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다 역사서예요. 구약 거의 다 역사서잖아요. 신약도 사복음서는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잖아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님 가신 이후의 제자들의 역사고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서인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죄다 역사서일까요? 예, 물론이죠. 사실이지만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잖아요. 지금 시작에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지금도 추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죠. 자, 그렇게 멋지게 등장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끝이 뭐예요? 없어요. 그렇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논쟁을 벌이며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뱀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 끝이 굉장히 시시하게 끝나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행전 시작은 막 어떻게 시작해요? 승천하신 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성령 강림 역사가 나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이적들이 베풀어지고 안전배가 일어나고 설교했더니 5,000명이 막 돌아오고 여러분 바울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이렇게 놀랍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끝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바울도 감옥에서 흐지부지 끝이 나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됐어요? 용두사미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스테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거대한 작품의 일부분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보여준 게 누구냐면 베드로고 바울이고 스테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장면을 비춘 것에 불과하지 그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느냐,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위해 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추적하고 바울을 추적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닮아가고 그들처럼 힘을 얻어갖고 승리해보자.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의 복된 시민으로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자, 부르려면 누구를 보내야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그래서 불러들인 그의 백성과 함께 그 나라를 더 넓게 크게 완성하고자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죠,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뭐 베드로처럼 설교했고 뭐 몇천 명씩 끌어오고 막 이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불렀는데 그럼 내 인생은 그 일 위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움직이는 환경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그 일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목표와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아름답게 동참해서 동역해서 주님이 부르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공통적인 핵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역사적인 시각을 제자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은 목표를 두고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346쪽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346쪽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그냥 2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언젠가 시작을 하셨고 지금 완성을 향하여 가고 언젠가는 뭐 할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나를 동역자로 불렀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역사에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을 투영하고 함께 몰입하고 둘을 접목시켜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들이 가졌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제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요 자녀요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 나라가 도래할 때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에서 이 죽은 다음에 받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고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가 지금은 황금보석도 아니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여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 나라가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뭐 했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요, 나를 대접해줘서 기쁜 거 아니에요. 남보다 나를 낫다고 인정해줘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붙여주셨으니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제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풀려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유혹한 일에 합당한 적이 열심히 기뻐하면서 공양을 떠나니라. 아멘. 자, 제자들 왜 기뻐하며 떠났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자기들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거기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완성되어질 나라, 꼭 생겨질 나라에 우리를 붙여줬다는 사실이 기뻤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소속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기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가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 나라의 시민이 된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를 붙여줬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남과 다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가 이루어내실 이 나라는 얼마나 확실한 나라인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주니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자, 성경 또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불살이를 잃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겠구나. 같이 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금방 읽었던 본문 보세요.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전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욕심이 없어요. 그는 자신의 삶이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게 예수님께 유익하면 죽는 거고 사는 게 예수님께 유익하면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앞을 못 가리는 양이 너무나 많아서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는 것이 유익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신들을 붙여주었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그들은 목표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시각이에요. 그들이 뭘 했냐, 얼마나 능력이, 그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이고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시민으로 그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된 나라의 건설에 우리를 일꾼으로 지금도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는 미약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쓰여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 아니에요. 우리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러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는 일에 우리를 야 너도 와서 해.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대접해 주신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대접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보고 놀라는 동시에 그 일에 부름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죽음과 고난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며 꿋꿋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결코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방불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 뭐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변화되어졌다는 증거이기에 오늘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일들을 기쁨으로 사도들처럼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얼마든지 활용하시며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지 우리가 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며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오늘도 즐거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